구약 성경 181페이지 레위기 23장 39절로 44절입니다. 주보에 45절로 나온 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39절로 4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초막에서 드리는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Mayflower Voyage 400 Year Anniversary, 메이플라워 호항의 400주년 기념하는 바로 해가 2020년 올해입니다. 1620년에 이 메이플라워호가 영국 플리머스 항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는 명명하는데 한국어로는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의 이 서남쪽에 위치한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래서 약 66일을 걸려서 이 차가운 북대서양 바다를 거슬러서 반대편에 있는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 1620년 11월 12일입니다. 그곳에서 작은 쪽배를 띄워서 해안 지형을 살피고 조사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11월 21일 바로 매사추세츠 해안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되면서 그 땅 이름을 그들이 출발했던 영국의 플리머스 항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라고 명명을 합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400주년이 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 뉴잉글랜드 저 북동부의 그 해안가 11월 하순이면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혹한과 그리고 질병과 굶주림으로 떠나왔던 사람들 거의 절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막한 이 땅 위에서 정말 뜻밖의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원주민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옥수수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옥수수를 심어서 그의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은 추수, 감사, 식탁을 준비하고 그리고 도와준 원주민 인디안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들 숫자 한 50명에다가 90명 정도 되는 인디안들이 그렇게 몰려듭니다. 보니까 음식이 부족해요. 인디안 주장이 눈치가 빨라서 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가서 사슴 5마리와 수많은 야생 칠면조를 잡아갖고 그들이 이렇게 식탁을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인디안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의 바로 시초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1621년 11월 가을에 시작된 이 추수감사, 이것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처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초막절기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인 초막절에 대해 살피고 여기에 담긴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믿음의 결단과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을 보시면, 오늘 신앙관계상 제가 39절부터 읽었는데 3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7월 15일, 이것은 유대 달력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은 오늘날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초에서 10월 중순 그 사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음력을 썼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이것이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10월 초부터 10월 중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탈곡하여서 알곡들을 바로 창고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 끝마치고 나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기를 지키라. 왜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 하는가? 자, 42절 보시면 너희는 7일 동안에 초막에 거하되, 풀과 나무 가지를 엮어서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일주일간의 절기를 초막절, 풀초자에 장막막자를 써서 The Feast of Booths, 부스에 풀과 나무 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이 절기를 보낸 데에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the end of year, 그 해의 마지막 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할 함이니라. 수장절, 문자 그대로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영어로는 the feast of harvest, 추수한 것을 그렇게 저장한 후에 이것에 대하여서, 이 풍성한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일주일간 보낸다 해서 수장절이라. 그래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7일간을 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레위기 23장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신명기 16장에 그것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읽으면서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인데,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복 주신 것 완료형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복 주실 것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어떻습니까? will.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그 다음에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너의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것에 복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인데, 왜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했을까? 그것은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받죠. 40년 광야 연단을 받고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남은 출애굽 2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설교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면,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일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앞으로 주실 그 복에 대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주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영어로는 all your harvest, 네가 추수한 모든 것, 그리고 all the work of your hands, 네 손으로 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둔 모든 수확들,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복 주심의 결과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두 번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둬들인 수확과 우리 손으로 이룬 모든 일들 중에 단 하나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복 주셔서 우리가 수확하고 이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추수를 한 후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적절하게 바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의지와 힘 주시고 땅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이 모든 것을 얻었나이다 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 이것이 뭐냐?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의 본질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추수와 우리의 모든 수확과 우리의 손으로 한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바깥으로 표시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 성전에 와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빌공자 손수자, 빈손으로, empty handed,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7절 말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 택하신 곳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보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놓으되 빈손으로 놓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되 힘대로 드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닌 것은 없다는 신앙 고백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되 힘을 다하여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드리니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투자가 아닙니다.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 축복받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헌금입니다. 이 모든 소득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드릴 때는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힘대로 드리랍니다. 여러분,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뭐 주일 헌금 드리더랬는데 뭐 또 이렇게 봉투를 하나 더 보냈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반드시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 고백 속에는 이 모든 것, 나의 생명,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주심의 바로 열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이 풍성한 것을 복주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으로 내 의무 다 끝났다, 이것은 온전한 초막절기 감사절의 절반밖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 놀라운 복들을 나눌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16장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연락, 잔치 베풀 연자의 절골 낙자, 함께 잔치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물질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연락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소득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쓰십시오. 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분이십니다. 적절하게 여러분들 좋은 옷도 사 입으시고 좋은 음식도 잡수시고 또 여행도 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끝나면 누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옆으로 확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비, 남종과 여종. 그 당시에는 노비는 말 그대로 소유물이었습니다.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들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없었으면 이런 수확을 거둘 수 없고 내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인정하며 자기 집에서 일한 일꾼들, 노비들에 대하여서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전에서 봉사하며 성전에서 주어지는 것을 먹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이 힘든 일이고 또 제한되는 일인지 모르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기 때문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챙기고 섬기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감사를 표하시고 격려하시고 섬겨야 됩니다. 제가 대접받으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섬기세요, 주의 종들. 그리고 객이란 뭘까요? 이 객이란 단어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방인, 에일리언. 말 그대로 딱 눈에 봐도 전혀 다른 외국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떠내기들이에요. 문자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stranger.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너무나 낯선 곳으로 온 immigrant, 이민자들이에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섬기란 겁니다. 왜 내 것을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복 주셔서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가족들 누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것을 나누도록 주신 것이지 10분의 1은 하나님 것, 10분의 9는 다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 여러분 고아와 과부, 정말 고대 사회에 가장 가난하고 어디에 의지할 데 없는 연약한 자들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죠. 그들을 섬기고 먹이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이다. 약한 자들에 대하여 나눔이 없는 것은 우리가 정말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하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주심의 열매란 것, 그 복이란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것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는 부유할 줄 모르고 풍족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못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잔치하고 자기 혼자 풍성하게 배두르기며 먹고 마시다가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던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금 여유를 주셨을 때는 그것을 위로, 옆으로, 아래로 나누며 그럴 때 함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가 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수를 다 마치고 7일 동안 너희들이 초막을 짓고 그렇게 초막에 거하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받은 땅에다가 집을 짓고 옮겨 다니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초막 절기가 되면 7월 10월부터 집 바깥으로 나가서 광야에다가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간 기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동안 집 없이 장막에서 살던 그들의 그 고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했던 그 광야 40년 장막 생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그들이 살아남았고 그들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다. 조상들의 그 고난 잊지 말자. 풍요로움에 취하여 갖고 내가 잘나서 이 풍요로움을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 고난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이것을 1년에 일주일간 그렇게 항상 되새기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특별히 추수감사절 목요일 날 여러분 잠시 시간을 떼어내어서 지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막막했던 미국의 이민 생활, 정말 그때 어떻게 이 땅에서 말도 안 통하고 가방 2개 들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주변의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로 오늘 내가 있었고, 또 그 부모님들의 고생으로 바로 그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이렇게 이 땅 위에서 서게 되었다.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그동안 참 돌봐주었던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바로 의미요, 실제적으로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기를 지키게 하신 또 다른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생활할 동안에 그들은 장막, 천으로 만든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조상들의 출애굽 40년간의 광야 생활, 장막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똑같이 집에서 나와서 조상들이 썼던 천으로 만든 텐트를 치고 거하라고 해야 될 텐데, 왜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만들어 거기서 일주일을 지나며 초막절기를 지키라 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막 기후 속에서 싱싱하게 파릇파릇한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 하루 이틀은 푸르름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3일, 4일, 5일 되면 그 뜨거운 사막 기후, 또 건조한 기후 속에서 이내 풀들이, 나뭇가지들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주간이 지나면 거의 그냥 푸른빛이 사라지고 말라버립니다. 초막에 거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잠시 잠깐이고 대단히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70대고 80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던 거, 그거 그냥 결국에는 사라진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 그것 바라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막, 영원하게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단순히 캠핑이 아닙니다. 대단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트레디션인데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초막절을 그들이 지킬 때에 그들이 초막에서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이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주님이 없는, 주님이 그 가치의 중심이 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작간이고 일시적이고 순식간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서히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변해버리는 초막에 거하면서 바로 우리 인생의 헛됨을 즉시하고 영원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이게 진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의미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영적으로 끼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을 지키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곡식들을 추수해서 탈곡해서 쭉쭉이들은 버리고 알곡만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그들이 한 주간을 초막절기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하실 일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구별하여서 그 쭉정이와 가라지들은 불태우고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에는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곡식과 가라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 알곡 같은 신자도 있을 것이고, 겉으로는 진짜 알곡 같지만 사실은 가라지인 그러한 신자 아닌 종교인들이 뒤섞여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구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명확하게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알곡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치는 가라지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닐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영원 추수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알곡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 영혼의 추수란 그 개념에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